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수아에 이어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아들의 출생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아들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들을 바랬던 제사장 스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또 다른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처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생기면 안 되는 아들을 약속받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아들은 세례 요한이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두 상황을 번갈아 조명하면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요일 본문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깨끗한 양심을 품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죠. 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뼈대 있는 소위 금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거죠.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 스가랴가 마침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잖아요. 거기서 본 것처럼 성막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순번을 정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관리하고 또 진설병상에 떡을 올리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태웠습니다. 그런 담당이 되어서 이 사가랴가 분향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토록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으니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얼어붙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믿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옛적 일이고 지금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엘리사벳이 임신 10개월을 채우고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못 낳았던 부부가 드디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으니 그건 이제 단지 이 노부부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이웃과 친족들까지도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멤버십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칭하는데 우리가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지칭할 때 떼놈, 외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할례받지 못한다는 건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이름을 지어야겠죠. 할례를 축하하러 온 친족들은 이 아들의 이름도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짓고자 합니다. 사가랴 1세, 2세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런 이름은 어떤가요? 요한이라는 이름 어때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강한 어조입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요한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왜 엘리사벳은 굳이 이 요한이란 이름을 고집한 걸까요? 앞서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 앞에 나타나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지만 친족들은 들은 바가 없죠.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족들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제사장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말을 못하던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쓸 수 있는 서판을 가져와서 쓰겠다고 이제 몸짓을 하니까 서판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 아들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데 보여주는데 아내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친족들은 이걸 보고 놀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0달 동안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그때 열리고 또 혀가 풀리며 말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이 풀린 사가랴가 처음 한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가임기가 한참 지난 노부부가 아들을 임신하고 또 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제사장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그렇게 10달 동안 말을 못하더니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거죠. 사람들도 이 아들이 좀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일들을 보니 이건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맞나 보다라고 수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자라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 기대를 하고 궁금해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이름 짓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라는 이 얘기만 기술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천사가 한 말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명망 높은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웃과 친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일,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 67절에서 79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예언에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가랴는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뒷부분은 태어난 이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부분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동이죠. 이때 속량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신다는 이제 의미인데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 후반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76절에서 7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네, 요한은 앞으로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될 터인데 그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요한이 구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의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앞서가서 얘기하는 그 전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선지자적 사역의 결과는 78절 하반절과 79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78절 그 뒷부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어둠과 죽음,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돋는 해가 비치고 평강으로 인도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빛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혹시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아침 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은 동해나 어디 가서 이제 돋는 해를 보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 해가 돋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해가 있을 때와 또 해가 조금이라도 조금이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이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이 새 시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쇼싱크 탈출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 포스터가 그렇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빛을 맞이하는, 빛을 온몸으로 내리쬐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빛의 밝은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돋는 해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명한 구원의 이미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평강. 몇 주 전에 이제
그 수요 기도회 때 샬롬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리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온전함이란 뜻이죠. 부족함, 결핍이 없는 정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사역을 이 요한이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럽지 않나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 사가랴도 이 아들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특별한 탄생 이야기를 가진 요한을, 이 사람을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포항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인전과 성경에 크나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위인전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재밌게 읽었는데 위인전들 보면 탄생부터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특별한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잘났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위인들을 본받자,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얘기하지만 그 특별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 때문이 아니라 요한은 단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 태어나는데, 이 구원의 이유, 그 구원의 뿌리는 이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7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구원은 이스라엘이 행하고 이룩한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 요한의 이름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고 얘기하는 요하난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한 말인데요. 자비로우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알게 하는 선지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제사장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로 태어난 모든 아들들은 특별한 신체에 흠이 없는 한 제사장으로 사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네, 빈들에서 삽니다. 성전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아들은 빈들에서 자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갑니다. 이 빈들이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 성소에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그 탄생을 예고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 아래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사가랴라는 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로 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희생제사와 율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성령 충만해진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승의 피해 제사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맞습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서 신약 시대를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났던 이름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전통적 이름인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이름함으로 그 이름을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뭘까요? 와, 특별한 이름이네. 저희 애들도 다 요한 1, 요한 2 이렇게 지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뭘 본받는 식으로 우리가 자꾸 적용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거고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몸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저기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속량과 구원을 확인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 안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입이 막혔던 사가랴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감사와 기쁨과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이 아니라 도덕과 당위와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긍휼하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성경 읽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앞에서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눌림과 어두움과 답답함을 깨트리고 그 사이로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이 열어주었던, 앞서 예고했던 그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죄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길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증인이며 복음의 그 혜택을 누리는 자임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있는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돋는 해와 같이 비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각인되는 오늘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주님 이 구원의 삶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주님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잘해야 되고 주님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운명이 있죠.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며 주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잃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찬란한 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눈물을 가리고 우리의 손바닥으로 가리고 주님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비춰주신 그 복음의 빛 아래 다시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빛을 온몸으로 주님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 뭔가를 더 알아가는 그 기쁨도 있지만 주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복음 성량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주님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또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가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복음으로 있는 사람들을 또 함대하고 나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빛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세대 교사학교와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사회가 어수선하고 참 교회가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또 생기는 요즘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사학교와 또 청소년 청년 영양부 겨울 수련회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 그 목적대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순장 수련회 통해서 순장님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또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저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순장 수련회를 통해서 다락방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